예, 저희가 지금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장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였어요? 휴거였습니다. 휴거. 예,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속히 일어날 일,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휴거입니다. 그 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휴거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셋째 하늘로 휴거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예, 셋째 하늘로 휴거됐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뭐 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하여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휴거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다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만 영접했다면 다 변화된다, 다 휴거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휴거 될 것이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땅엔 대환란이, 환란이, 7년 환란, 또 전산년, 후삼년 대환란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휴거되죠. 네. 그리고 휴거된 성도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요. 다 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흰 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은 서로 다른 심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단 한 번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동일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석은 각각 다르다
다른 심판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 신왕자 심판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석 자리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 따로 심판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심판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섞어놓고서는 심판받아가지고 죄 있으면 지옥 가고 없으면 하늘나라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이러한 교리들을 몇 번씩 강조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땅과 하늘이 물러갔어요.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온 우주에 이제 땅과 하늘이 사라지니까 셋째 하늘만 이렇게 보이겠죠. 셋째 하늘에 흰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흰 왕자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신 왕자 심판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신 왕자 심판석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책들에 죽은 자들이 그동안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의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들의 근거해서.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다 부르수에 던져집니다. 백보자 심판, 신왕자 심판석에 선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부르수에, 뭐 여기서 천국 갔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결과는 모두가 다 부르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지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진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그들을 내어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있던 혼이 신왕자 심판 때에 몸을 입고 부활한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지옥이 내어준 겁니다. 정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아닌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 것이고, 이들이 한 번 죽었다가 지옥 갔죠. 다시 살아났죠. 그러고서는 불루수에 던져졌죠.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고 불루수에 던져졌죠.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었다가 지옥 갔고 다시 부활했다가 불루수에 던져져서 이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왕자 심판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이고, 시기는 언제예요? 신왕자 심판석의 시기. 예, 천년왕국 끝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죠. 휴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장소는 셋째 하늘입니다. 휴거돼서 곧바로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식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발 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고 천년왕국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 지상 천년왕국,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시죠. 1000년 동안.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잡혀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잡혀서 천년왕국 기간에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는 그 시간 1000년 동안을 보내고 잠시 풀려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현재 있는 땅과 하늘들은 사라지고 신 왕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신 왕자 심판은 천년 왕국 뒤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진 뒤에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천년 왕국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은 완전히 다른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추거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신왕자 심판석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참여해서 결과는 부르주에 던져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심판이다. 이 밖에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7가지 심판이 나와요. 7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심판, 그럼 하나만 심판, 보통 일반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7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셔서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이 있고, 하늘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심판석이고, 네 번째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민족들의 심판. 이게 뭐냐, 우리가 휴거가 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섰죠. 결혼하고 있더니 이제 신혼여행 오는 것처럼 천년 왕국으로 지상재림 하죠. 이때 땅에서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늘로부터 지상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국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지상재림을 방해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대했는지에 따라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잡아 죽이는 거잖아. 수보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산들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잘 대한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감옥에 갇힐 수 있도록 넘기고 죽음에 내어주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이 7년 환란 동안 대했느냐에 따라서 염소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염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양들과 염소들을 일일이, 그들이 각자 대환란 통과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했는지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여섯 번째,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있다라고 유다서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7번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하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7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심판,
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심판에 대한 용어 정의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했을 때 심판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베마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심판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베마입니다. 이 베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베마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베마라는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베마라는 단어, 이 용어가 매우 친숙한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올림픽 있죠. 고대 올림픽 때 모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베마라는 그 심판석에 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시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베마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이해할 만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베마라는 용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경기 심판관이 앉는 우뚝 솟은 심판석이 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 승리한 경기자는 상이나 왕관을 받기 위해 심판석 앞에, 즉 베마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심판석은 누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재판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올림픽에서 상 받는 자리가 이 베마,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재판석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이런 재판석이 아닙니다. 우리 심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잘 달렸는지 베마라는 심판석에서 시상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잘 달린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기이며 거룩한 심판관은 모든 경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코스를 달린 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조사하여 각자에게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심판석 앞에, 베마 앞에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시상식을 갖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석이 아니다라는 게 뭐 유죄 이거 판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잘 경기를 달린 선수들이 받게 된, 참여하게 되는 상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를 선고하는 재판석이 아니라 선수들이 상을 받는 시상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그때 받아가지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 잘못했다고 드러났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환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 기억하지 않으세요?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가가지고 너 이때 죄 졌지 하고서 죄 있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니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22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이거 보면 지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네. 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같이 동등한 분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먼저 5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저희가 방금 봤던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잠깐만요. 6절에서 8절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강탈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 열등한 신,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공경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이렇게 다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가 뭐지? 예수님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33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네, 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당연히. 예,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의미가 뭐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다. 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예, 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없는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뭐래요? 하나이시다. 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동등하다 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왕자 심판석에서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놀라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열등한 하나님, 피조된 신으로 봤는데 자신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분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판,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예. 오직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랑 없는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랑 없이, 그죠? 아주 칼같이 막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웬만한 건 다 죄도 아니에요.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공정합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 주님, 주께 하던 모든 일들을 함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칭찬들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냥 말씀과 다르게 넌 나랑 좀 친하니까 좀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거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승하려고 애쓰는 선수들의 지금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달려야 될 마이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인데 특별히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달려야 될 마이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아무리 우리가 잘 달렸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법대로 달리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보상을 얻지 못하고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잖아요. 상 못 받습니다. 먼저 부정 출발, 빨리 조금이라도 0.01 몇 초라도 빨리 출발하게 되면 그건 실격이에요. 달리다가 다른 사람 치면 실격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잘 달렸다 했는데 보니까 법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했어. 달리긴 달렸는데. 그러면 실격입니다. 보상이 없다,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런 거다 흘리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달리는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말씀대로 달리지 않으면 관 못 얻는다,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 못 받는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잘 달렸나?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안 했다? 보상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과 조금 어긋나서 섬겼어도 다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과 다른 섬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돼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 정도는 좀 어겨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거 없어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마지막 날에 그들이 흰 왕자 심판석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심판의 기준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제발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정말 생각하셔서 말씀이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잠언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말씀. 잠언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이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땐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올바른 영 가운데 행했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잘못된 영 가운데 행했냐 이걸 주님이 달아보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는지도 달아보실 거고요. 영들을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어떠한 영으로 했는지 이것도 달아보실 것이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요. 내가 잘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뭘 보신대요?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적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할 때 그 마음 자세가 또 어떠해 있는지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영의 마음을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 한 것인지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며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성경적으로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겉의 모양과 행실도 당연히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고요. 마음도 어떠한 영이었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마이 코스,
우리의 코스를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적법하게 달리자면 보상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랬죠. 영들을.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과 손실에 대해서 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그 시상식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인데, 보상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법대로인데 말씀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했는지 육신으로 했는지, 이 법, 이 두 가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상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법대로 잘 달리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 사랑의 섬김 이것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하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반드시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고 잘 달렸는지, 내 영이 어떠했는지, 정말 십자가의 성령을 따라서 잘 달렸는지, 이거에 따라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정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우리에게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언정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요. 혼이 불타는 거예요? 일이 불타는 거예요? 일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예요. 금과 은과 보석인지 나무와 건초와 집인지 육신으로 행한 일들인지 말씀대로 금과 은과 보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행한 일들인지 일들이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잃어버리냐 잃어버리지 않냐 이런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고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느냐 보상을 받느냐라는 그러한 심판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대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불타버리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 채 구원만 달랑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될 법을 안 읽어보니까 모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달리는 거죠. 이래도 주님 받아주시겠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도 받아주시겠지. 성경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아니어도 받아주시겠지. 걔가 잃어버리게 되는 손실들이 너무하게 많을 거예요. 내 육신으로 열심히 섬기면 그냥 주님 받아주시겠지. 열정으로 하면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을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 보상의 손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부끄러움 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주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주님 오셔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했더니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 절만 더 봤으면 좋겠네요. 11절 읽고 다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셨을 때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잃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살필지니.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살피라는 거야. 내가 정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살피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